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영상으로 얼굴을 봅니다. 매주 1시에, 주일날 1시에 줌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참석하시고, 오늘 또 우리 교제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재미있는 그런 성경 이야기 함께 듣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곧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이지만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바른 판단력과 믿음의 성숙과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믿음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사실 이 골로새 안에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진짜 참된 메시지가,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를 형성했지만, 그 공동체를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세력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거짓 사상을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그죠? 명품. 명품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명품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 만족?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명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의 어떤 그런 자긍심?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다 명품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이 명품을 좋아하느냐? 사실 뭐 그러한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품질이 좋지 않으면 결코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명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양질,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옷을 제가 입는 옷이 명품은 아닌데 아주 싼 것을 많이 한번 입어봤었어요. 근데 한철 지나니까 목 다 늘어나고 막 색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좋은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이게 1년 입고 2년 입고 3년 입고 4년 입고 막 꽤 오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좋은 걸 사는구나, 좋은 가방을 쓰는구나, 뭐 좋은 신발을 신는구나. 그럼 이유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좋은 뭐 그렇게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 명품은 사실 이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은데 입소문이 나면 굉장히 이제 잘 팔리죠. 그죠? 근데 명품이 등장하면 반드시 이 부정적인 뭔가도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명품하고 똑같이 생긴 이미테이션, 짝퉁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조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조품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모조품을
이렇게 사면서 이 진품을 가진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또 어떤 사기꾼들은 이거 진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조품을 팔죠. 그죠? 그런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즉 육체의 죽음과 지옥에 가야 되는 형벌,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형벌을 대신하셨어요. 형벌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하셔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십자가 복음을 믿고 생성된, 만들어진 명품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동아리 단체나 뭐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큰 명품이에요, 이게. 이 교회의 가치는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마귀에 따르는 귀신들이 이 명품 교회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짝퉁이죠, 짝퉁.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그 이미테이션이 어떤 거냐 하면 똑같이 성경을 봐요. 그런데 어때요?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미테이션은 그런 거예요. 또 모양은 똑같은데,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명품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들이 만든 가짜 공동체, 이건 이단의 단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고, 또한 어떠한 것이 짝퉁인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가짜 공동체, 이단 사상을 따르는 공동체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안 좋게 하죠. 근데 이 골로새서가 쓰일 때 이 당시에 이 골로새에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이 율법주의 이단이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와 접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사하여 주셨고, 그죠?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인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근데 이단들, 이렇게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플러스 뭔가 율법을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 율법주의적 요소를 플러스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플러스돼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이단 혹은 공로주의 이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뒤에 나오는데 이제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존 맥가더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을 또 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공로사상, 또 실용주의, 마케팅,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구원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참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율법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근데 이 율법주의인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유대교에 속한 율법주의, 유대교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온 율법주의인데, 이 유대교에서는요,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뭐 안식, 월삭 이런 거 지키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속한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다는 거죠. 정죄했다는 거죠. 왜요? 야, 기독교인들 너네들 금식 안 하지? 우리 유대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너네 금식 안 하는구나.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예,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켰죠, 주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옮겨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키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할 때 주일은 주의 날 이런 뜻도 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다음 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는 그날이 바로 만나 주신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간의 끝날이 유대교에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저녁 다음 날인 지금의 주일, 한 주의 첫날을 우리는 예배일로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주일이 제일 앞에 있죠.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죠. 그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고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에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이죠. 성찬식 하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월요일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밤 늦게까지 설교했어요. 강론을 했죠. 성경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이죠.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시간. 뭐 구제 헌금이든 성경 헌금이든 어쨌든 헌금을 했죠. 그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로 봤을 때 신약 공동체는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근데 이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너네 월삭도 지켜야 된다. 절기들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근데 절기 중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제7일 안식교 2단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2단이고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만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뭘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단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교주가 풀이한 성경 해석, 특히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교주의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이해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교주가 푼 성경 해석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정명서 이만희 또 누구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문선명 뭐 이런 계열들, 뭐 mormon교 뭐 이런 뭐 외국 이단들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만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주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되 그건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신부들 또 수녀들 막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선한 일을 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죠. 근데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요. 그게 이제 공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개혁교회와 카톨릭과의 대화 가운데 개혁교회가 그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가톨릭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아니다. 오직 자는 빼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수정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됐죠. 예. 여기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코 이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이 금욕적인 게 좀 있죠. 여기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절기 지키고 뭐 이런 거는 금식과 좀 많이 연결돼 있어요. 금식.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금식을 굉장히 좀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요즘 쉽지 않아요. 하루 금식 한번 해보셨나요? 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까? 예, 잘 들어주시죠. 자, 그러면 포식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까? 예, 잘 들어주세요. 예, 우리가 밥 많이 먹어도 잘 들어주시고, 밥 안 먹고 금식 기도해도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금식을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할 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어때요? 아, 배고플 때마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금식 기도를 하면 잘 들어준다, 이런 공식화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금식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 많습니다. 예, 그죠? 예. 물론 포식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함으로 올려드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고 안 들어줄만 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주는 거와 똑같아요. 줄만 하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줍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안식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교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못 나갔죠. 그래서 절기의 의미들, 구약의 모든 의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그림자라는 게 있는데, 그림자 이제 빛을 비추면 실체가 있고 뒤에 그림자가 비추죠. 근데 이 그림자가 뭐냐 하면 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다 이 실체에 대한 그런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럼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실체는. 그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은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실체는, 그림자는 그런 것들이지만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초하루, 또 뭐 절기들, 뭐 먹고 마시는 게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 그걸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안식일도 여러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 안식일은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참된 안식을 못 누리고 있죠. 아직은. 완전한 안식은 못 누려요. 영원한 안식은 언제 누려요?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 이 개념은요, 쉬는 건데 영원히 쉬는 날이 있다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좋은데 영원히 쉬면 얼마나 좋을까? 즉 영원한 연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 영원한 연휴는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연휴가 됐지. 뭐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안식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나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요? 14절 15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유대교나 이단들이나 공노주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뭐 재미있게 유혹을 해도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걸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자, 그 다음 18절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이 뭘까?
천사 숭배는 또 뭘까?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꾸며낸 겸손은 금욕주의가 좀 연결돼 있어요. 금욕주의. 천사 숭배는 신비주의랑 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 같이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꾸며낸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한 척 하죠?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야, 너 참 겸손하구나. 요 말 들으려고. 이게 이제 꾸며낸 겸손이죠. 실제 몸에 겸손이 배어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굉장히 좋은 덕목입니다. 성경에서도 겸손을 강조하죠. 겸손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또 뭐 그렇게 우리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에. 이것처럼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교만이에요. 겸손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겸손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행하는 행동이 뭐냐면 금욕이에요, 금욕. 이 꾸며낸 겸손이 금욕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욕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인간들의 약간 재성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원에 다 같이 가자. 뭐 아니면 이제 가잖아요. 금식 기도원에 딱 갔는데 거기 가면 금식 기도원이니까 다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10명 모여가지고 어느 날 내가 나 금식했어 그러면 어때? 우와 너 금식했구나 이게 칭찬해 주죠. 근데 금식 기도원 가서 나 금식했어 그러면 칭찬해 줍니까? 안 해주죠. 다 금식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며칠을 금식했는지 밝혀야 돼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금식기도 해요? 예, 금식기도 합니다. 며칠 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며칠 했어요? 예, 3일 했어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아유 전 5일째인데. 이렇게 이제 또 흘리는 거죠. 예, 5일째인데라는 말 속에 내가 너보다 더 괜찮은 금식을 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신앙이 좋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서열이 나눠지는 거죠. 서열이. 근데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누가 딱 들어와요.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수염을 막 길러가지고. 아유,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며칠째 금식하셨어요? 아유, 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14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와! 하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막 그렇게 금욕하는 거. 이게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가 왜 안 좋으냐면 금욕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1시간 했어? 아유, 나 1시간 반 했는데 아직 멀었구만.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뭐 기도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아직 멀었네. 난 2시간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고 레벨을 정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2시간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회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그걸 꼭 밝혀요. 알린다니까요.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게 꾸며낸 겸손. 예. 근데 여러분 이 천사 숭배는 뭐냐면요. 이게 신비주의인데 이 금욕주의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금욕을 많이 하면 사람이 헛것을 많이 봐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이단들이 금식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고 이단을 만들었어요. 금식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병원 가서 알았어요. 병원 가서 제 이제 조카가 간호사인데 그 요양병원의 간호사예요. 양평에서 요양병원의 간호사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이렇게 이제 치매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고 몸이 너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헛것을 본대요. 왜 헛것을 보냐 하면 그 병원에서 이제 절제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특별히 뇌에 단백질 공급이 잘 안 되면 뭐 시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노인들이 헛것을 많이 본대요.
저도 이제 제 할머니 계실 때 할머니 막 소리 질러요. 밤에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제가 찾아가서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기 여기 사람들이 있다고 왔다고 막 여기 사람 안 보이냐고. 저 그때 좀 섬뜩했죠. 근데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왜 저럴까 했는데 나중에 조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뇌에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그런 착시 현상, 환청 현상이 나타난대요. 영양분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왜 환상을 봤다, 계시를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헛것을 보는 거예요. 헛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낸 게 이단 사상이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니는데 다 가짜입니다. 저 안 믿어요, 그런 거. 예,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꿈에서 뭘 봤다, 뭐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 금식 기도원 가서 20일, 뭐 30일 금식일 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런 거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 굶어가면서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을 보다가 온갖 잡생각들을 하면서 온갖 환상의 것들을 헛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환상이나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과 신비주의는 상당히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뭘 봤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꿈에서 뭐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경 봤어. 성경에 하나님 뜻이 다 있더라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야, 하나님이 꿈에서 내게 와서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셨어. 우와.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꼭 꿈에서 봐야 합니까? 그죠? 성경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꿈, 환상 이런 것들은 오늘날 없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밝혀 주신다는 사실을 꼭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음성 뭘 들어요? 귀로 못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지. 그래서 설교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듣는 것이지 뭐 꿈에 환상에 뭐 누가 들었다더라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미래를 막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예언가들을 막 찾아가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 철저하게 숨겨두셨어요.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예요. 구약 성경에도 무당들, 미래를 점치는 무당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진 즉시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개인의 미래나 뭐 국가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미래, 성경에 기록된 미래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근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무당 비슷한 뭐 기도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만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나의 갈 길, 나의 장래를 알려주시더라.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이게 무당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는 앞으로 선교사가 돼야 돼.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는 사업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뭐 치유도 마찬가지죠. 치유. 이게 신비주의 중에 이게 치유하는 게 있는데 그 존 맥아더 목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책에 무질서한 은사주의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병이 나았다더라 하는 그런 신유 집회라고 하죠. 그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게 이제 병이 나은 것 같대요. 병이 나은 것 같은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재발했죠. 재발이 아니라 원래 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그 치유 사역자한테 당신 내 병 고쳤다고 그랬는데 내가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병 그대로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치유 사역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았는데 네가 나은 것을 못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 믿고 가서 검사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재발해서 그렇게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다. 그다음 두 번째 하는 얘기, 나는 치유를 하려고 했지만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안 나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치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치료법이죠. 치료. 그 다음에 기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위하여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것은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한테 기도 나눔을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치료를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지금은 다 좋은 병원과 약을 개발하게 하셨다니까요. 전 인류에게. 예,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기도받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죠? 또 주변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병원에 가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수를 주셨다니까요. 좋은 약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빨리 낫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으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기도해서 나았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병원과 약을 통해서 나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이게 어떤 치유 사역자가 뭐 이렇게 손에 광선 나가서 치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거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이단 사상에 가까워요. 제가 들어본 사람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조심해야 되죠. 옛날에 뭐 송기철 그런 사람들 쭉 있었어요. 다 이단입니다. 이단. 자, 이게 다 신비주의죠. 그래서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올라가지 코로나는 누가 준 거예요? 코로나.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예, 저는 이 정도로 어쨌든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이라는 게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요. 마귀가 줄 때도 있어요. 귀신이 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욥에게 질병을 줄 때 귀신은 항상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욥에게 그런 질병이 됐죠.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버렸거든요. 자기 그 권위로.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전염병을 퍼뜨려서 몇만 명이 죽죠. 그죠? 예. 그래서 전염병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뭐 나병이 걸리는 것. 미리암이 그 모세를 대항했을 때 나병에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모든 질병은 다 마귀가 주는 거다. 귀신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질병 걸렸을 때 마귀야 물러가라. 감기야 물러가.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무슨 귀신, 위장병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것도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온갖 질병을 걸리게 하고, 낫지 못하게 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 질병들이 있다니까.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예수님 다 쫓아내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은, 혹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지 아니면 귀신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우리의 시각으로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알 수는 있죠. 어느 정도 좀 유추는 가능하죠. 저는 코로나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구가 깨끗해졌고요. 창조물이 좀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죄를 좀 덜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시련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주문 외듯이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주문 외듯 주문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감기가 속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감기인데 그죠? 제발 죄짓지 말고 집에 좀 머물면서 약 좀 먹으라고 감기가 딱 걸리게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쫓아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질병이 하나님 주신 것인지 귀신 준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또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꼼짝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인용, 하나님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느냐? 아니요.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저도 지경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정욕과 탐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지, 말씀을 인용해서 주문 외듯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부터 뽑아낸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걸 기계적 신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왕의 기도, 대적 기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19절에 이제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뭐 성경을 붙잡아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어떤 행위나 착한 일, 뭐 주문이나 뭐 그런 것들을 붙잡고 믿음이 자라가고 뭐 기도가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죠.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니까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까지 규례를 순종하느냐. 유대교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1절에 야 그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매력이 있어 보이죠. 그죠? 뭐 이렇게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러면 막 그죠? 금식하고 그러면 막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21절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와 관련된, 그러니까 좀 그런 용어들로 쓰였는데, 어쨌든 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처럼 그런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우리 기존의 기독교에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아숭배죠, 자아숭배. 겸손, 숭배와 겸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게 금욕주의죠. 예,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예, 뭐 모양은 괜찮아 보이지만 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욕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 명품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 어느 시대에나 명품 공동체인 이 교회를 흉내내어서 이단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다양하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이 진리를 잘 붙잡아서 우리 동산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면서 썼던 이 내용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복음, 이 진리를 잘 지켜나가야 됐구나 이렇게 다짐하면서 말씀 부지런히 집에서 읽으시고 또 비대면 예배지만 끝까지 인내 있게 잘 참석하셔서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여러 짝퉁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 디나미스 청년부도 명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